문학서 아카데미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최고라는 말은요, 비교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비교할 것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못 써보신 것 같은데. 요즘은 하도 미디어가 발달돼서 연애 편지 쓰고 하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 연애 편지는 쓰면서 행복한 거예요. 쓰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적으면서. 사랑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또 가장 오랫동안 감동을 주는 주제였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주리엣, 그리고 얼마 전에 크게 유행했었죠. 폭삭 소가수다. 이런 문학 작품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소설과 이 드라마의 주제였던 사랑이 주는 감동이에요. 그냥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본격적으로 깨닫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때부터 우리의 가슴 속에는 사랑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그 사랑에 빠지면, 사실 그렇게 좋던 거, 그렇게 맛있던 거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열병 가운데 지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런 소설이나 드라마의 주인공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겐 있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갈망은 우리 사람들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아가서는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 그 왕과 또 술람미 여인이 함께 나누었던 그 러브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아가서의 저자와 또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논의보다도 이 아가서 자체가 주는 내용과 감동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정말 가슴 시린 사랑의 아픔도 있고 사랑의 희열도 있어요. 때때로 18세 관랑 등극과 같은 이야기도 나와서 얼른 넘기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죠. 근데 때때로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 한 글자 나오지 않는 이 아가서가 왜 성경 가운데에 정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의미, 말씀의 의미에 비해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아가서가 얼핏 보면은 이 성경에 맞지 않는 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고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누어지는 사랑의 관계에 비유해서 해석했어요. 이것은 이 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 대해 아름다운 비유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경으로 아가서는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수도 있겠지만, 이 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의 감동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낭독해 왔어요. 자, 6월절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별하셔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날이 6월절이에요.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쳐주셨던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읽는다는 거죠. 12세기에 유명한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성 버나드라는 수도사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가서에 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 아가서 한 권만 가지고 86편의 설교를 기록했어요. 86편. 그 설교 가운데 버나드라는 그 수도사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영성가는 그렇게 적어요. 천사도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렇게 설교해요. 천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특권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8장은 이제 이 아가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이에요. 이 8장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교대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가서 전체를 꿰뚫는 요절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솔로몬 왕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라면 술람미의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올곧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이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술람미 여인이 되어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술랍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나는 술랍니다. 예. 이제 저희 신학교에 진짜 신학교에 같이 있던 여성 학우 중에 이름이 오술람미셨어요. 예. 내가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감정에 입이 안 되면 이 아가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술람미 여인이 되어서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아가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가슴 절절하게 오죠.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고백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사랑을 죽음과 같이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 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여러분, 죽음같이,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게요?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위협 중에 너 죽고 싶어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자기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유를 증명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 인장을 저렇게 반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목걸이로 만들어서 두르고 다녔어요. 이 반장 딱 찍으면은 내 소유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도장이 찍혀 있는 물건은 내 거예요. 내 반지, 내 목걸이에 있는 이 도장으로 찍어 놓은 그 문서도 내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기꺼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장을 반지로 만들거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몸에서 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더 사랑해 주길 원하십니다. 마치 그 소유를 상징하는 도장이 반지로 목걸이로 그 소유주인 주인에게 붙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라고 선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어 주셨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정말 수월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정말 아름다운 시적 표현 아닙니까? 예? 이 여인의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T인지 F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응? 하나님 향한 저희 사랑은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렇게 타오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소유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딱 붙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고난받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건요 사실 문제나 그 고난이 아니에요. 문제와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오는 절망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도와주지 않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집어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에 빠지면 안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역자들이 이 의심에서 비롯된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도 절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어떤 사랑으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직접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이 모든 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의 삶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잔을 준비했던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아픔을 알고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았던 그 아픔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믿어요? 증거가 십자가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죽으실 이유, 고난당하실 이유, 멸시당하실 이유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꺼이 감내해 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은요, 곧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감내하면서 사랑하시고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참 재밌어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의심해요. 권사님 너무 예쁘세요. 아유, 목사님 저 안 이쁜데요.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받아들여요. 넌 바보 같아. 그래, 나는 바보 같아. 네가 뭘 하냐?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죽음 같은 사랑에는 질투가 따라요. 질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질투. 야, 네가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신들에게 재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사랑 고백하는 거, 나 그 꼴 죽었다 깨나도 못 본다.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질투에 빠지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적 사고가 안 돼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예화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이 질투라는 걸 보면은 신학교 때 전철에서 봤던 커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철을 탔는데 두 커플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전철에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도 이 전철에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 둘만 있더라고요. 어찌나 꽁냥꽁냥대고 막 이러는지 사람들이 그쪽에도 시선도 못 주고, 몇몇 어르신들은 헛기침도 이러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고 있는데 옆 칸에서 되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키가 큰 모델 같은 여자가 곡칸으로 들어와서 옆칸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주 잠깐 그 남자친구의 눈이 그 여자를 봤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그걸 안 놓치더라고요. 다음 역에서 문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꽁냥대던 그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팍 때리더니 그냥 혼자 내리는 거예요. 이 남자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여자친구 따라서 내리고 문은 닫히고 전철을 출발했는데, 그 전철 안에 있던 한 연세 있으신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좋을 때다. 어느 부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질 수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자꾸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살면 하나님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죽음 같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세요. 수올, 음보라고도 번역하죠. 음보는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곳으로 이해되어 온 곳입니다. 불타는 음부. 그렇게 불과 같은 고난이 있는 그곳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은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에서 불은 죄를 태우는 정결함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과 같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건데, 너는 내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는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를 그렇게 죽음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가까이 있어.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결해 주면 너 이 문제가 너한테는 간증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우리를 죽음같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우려면요, 고난도 있어야 돼요. 꽃길만 펼쳐져 있는 사랑.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러브스토리를 볼 때 다 보세요. 고난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정말로 불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같이 인같이 하나님의 소유 삼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더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과도 이 사랑은 바꿀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사랑이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대신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절대적 가치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다른 것과 바꿔요.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요,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사랑의 가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상황 때문에 사랑이 바뀔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랑으로 포장되고 미화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이에요. 내게서 하나님을 받는데 돈이 있어요. 내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고 났는데도 내게 명예가 남았어요. 다른 게 남았어요. 그러면요, 그 남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정의하는, 가장 잘 정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들 너무 많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이다 본격으로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역사의 모든 기적의 모든 능력의 유일한 이유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랑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말고 바꾸실 것이 있었다면,
만약 우리 말고 대체할 것이 있으셨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이유도 없어요. 너 아니어도 돼. 그렇게 한쪽으로 밀어버리셔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돼가 아니라 네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실 이 아가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왕인데 뭐가 아쉬워요, 뭐가. 그런데도 이 왕이 술람미 여인만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결국엔 8장에서 그 사랑의 결실을 맺죠.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많은 물로도 꺼질 수 없고 홍수도 그것을 끄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옛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요, 엄몰치 못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엄몰하지 못하나니. 이 엄몰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잠긴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잠긴. 그러니까 사랑이 그까지 물 같은 거예요. 그까지 사랑을 위협하는 고난과 문제 때문에 가라앉거나 끌 수 없다라고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사랑의 순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 크리스찬이 설명자라고 하는 이 소설 속 인물한테 설명을 듣는 얘기가 나와요. 어느 방을 데리고 갔는데 뜨거운 용광로에 마귀가 갑자기 거기다 계속 물을 붓고 있어요. 물을 붓고 있는데 물을 부면 불수록 용광로의 불이 더 커지고 더 세지고 더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그 철로 역정 속의 설명자는 마귀가 자꾸 이 사랑을 끌려고 이렇게 방해하는데 마귀가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가 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끌 수 없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누가 온 가산을, 온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포기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멸시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에게 크게 꾸짖음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는데 그깟 뭐니로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우리가 정말 이 찬양대로만 산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의미 있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겠어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고 찬양해 놓고 오늘도 바꾸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눈물이 없을까요? 억울함이 없을까요? 상처가 없을까요? 삶이 힘겨울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이 풍요로울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너 아니어도 돼가 아니라 너만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아니요, 죽음보다 강해요.
오히려 죽음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나누느라 아가서의 이 얘기밖에 못 다루지만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이입. 내가 술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아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나라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 한다면요, 그건 금을 팔아서 돌을 사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때때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금 같은 은혜를 버리고 돌 같은 것 찾아갖고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 같은 사랑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을 붙드시고 오늘을 함께 하시고 오늘에게,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의심 없이 붙들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